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경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까지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잠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이죠.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애석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뜻으로 너희에게 준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한 질문조차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성경에서 그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론은 추측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추측 가운데는 전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훼라고 쓰여진 단어는 내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캐릭터를 이제 어디서 왔다, 이것은 어디서 왔다, 이것은 어디서 왔다, 이것은 어디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의 조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것이 거기서 왔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본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단어는 이거고 이 단어는 이거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자체도 본인들의 추측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어디서 추측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본문에서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사람에게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본인을 소개하신 글이잖아요. 본인을 소개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본문의 원형은 어떤 문장이냐면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예흐예 에쉘 예헤예입니다. 예흐예는 1인칭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I am, who I am인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없고 완료형, 미완료형만 있을 뿐이고요. 그 시제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왜 여기서 이 하나님이 본인을 이제 소개한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흐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I am, 스스로를 나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I am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마 He is라고 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추측인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1인칭의 단어는 와 3인칭의 단어가 이제 맨 앞에 한 글자가 다른데 1인칭은 알파벳 이게 A거든요. A로 시작하지만 이제 3인칭은 그것이 마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모형이 그 문자가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3인칭의 단어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모음이 이 자음이 이 단어의 변형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설사 그렇게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입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야훼라고 되어 있는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된 거예요. 원래 야훼라고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야훼가 아니에요. 야훼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야훼가 아닌데 야훼가 아니라고 확실하는 이유는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야훼가 갖고 있는 이 자음에다가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모음을 합성해서 야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어떻게 불렸는지 죄송합니다.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는데 야훼가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요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음이 합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못해서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고 거기다가 이제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성을 해서 야훼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히예는 1인칭으로 나는으로 번역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컨텍스트에 따라서 I will 때로는 I was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히예는 관계 대명사고 또 뒤에 다시 한번 I am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장 예히예 아셰르 예히예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will who I will 그리고 I was who I was. 하지만 이 관계 대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제가 앞뒤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 will who I am, I was who I will, I am who I will 등등.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과거에 있었던 내가 미래에 나고 현재의 내가 과거고 과거의 나가 현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임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홍해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사건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받은 자는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약하고 또 여전히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하고 경험을 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사흘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마라의 물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걸었겠죠. 어른 아이가 다 같이 걸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물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법도와 율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물론 구체적으로 아주 큰 언약은, 10계명을 주시는 언약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지만 그 전에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그들과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은 재충전을 해서 출발한 후에 45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여기서 참 안타까운 말들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노예 생활은 했지만 잘 먹었다라는 거예요. 잘 먹은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원망합니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만나의 비밀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그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비로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고, 이 만나는 해가 뜨겁게 내려쬐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집안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음식은 그날 가서 이제 거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참 신비로운 것은 단 안식일 전날 이틀 음식은 괜찮았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그것을 먹는 것은 썩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으로 또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거두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 양식을 거두어 드리고, 또 오늘 내가 양식을 거뒀다고 해서 이것을 내일까지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아침 일찍 거두어서 그날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한 양식은 그 전날 2배로 거두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 많은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좀 힘든 상태로, 영적으로 힘든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에 한 장씩 혹은 2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또 그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쉽진 않았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참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치른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벽돌만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의 승리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 손을 들면 그들은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졌어요. 따라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옆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전쟁했을 때 그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기간이에요. 3개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제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사실은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또 이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달래고 구슬려서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나 돌아갈 거야. 뭐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리고 위로하고 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내산에서 어떠한 언약이 일어나고 또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또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